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저에게 추석하면 떠오르는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2005년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며칠 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갔더니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박 장로님이 저에게 커다란 상자를 줍니다. 그 상자를 보니까 겉표지에 배 그림이, 배 사진이, 큰 배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진짜 열어보니까 그 사진보다 더 큰 저희 딸 얼굴만한 그런 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배 상자를 예배 마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신대에 그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서울신대 그 언덕배기가 얼마나 가파릅니까? 그래서 일명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언덕을 그거를 들고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딱 갖다 놨는데 제가 잠깐 고민했죠. 이거를 먹을까 말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3일 후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서산 부모님 댁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지 말고 부모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 옷장 위에다가 그 박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선 드디어 대망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배 박스와 함께 그 다른 선물 상자를 끈으로 묶어갖고, 그때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버스를 몇 번, 한 3번 갈아탔어요. 3번 갈아타고 그냥, 여러분 고향 간다 얼마나 설렙니까? 그리고 또 그냥 갈 때랑 또 이렇게 선물 가져갈 때랑 마음이 다르잖아요. 뿌듯하게 갔어요. 그리고 마침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 상자를 열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다 상했더라고요. 여러분 9월 돼도 덥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학교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대답 빨리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어요. 그러자 막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몇 명이래요? 10절에 보니까 5,000명.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자만 셌잖아요.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씩 더 같이 왔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 갖가지 병, 중풍병, 그리고 나병, 안진뱅이, 맹인, 또 무슨 병이 있어요 여러분? 등등 갖가지 병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도 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암도 고치고 막 불치병도 고친다면 막 여기에 사람들이 막 그득그득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병 고쳐주려고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하려고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게 해주려고요?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큰 무리들은요, 그 구원자가, 그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신기한 모습을 보려고, 그것을 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80억 되나요? 그죠? 그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이냐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곧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빌립과 제자들 입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빌립과 제자들입니다. 사실 그 큰 무리 사람들은요, 단지 구경꾼이잖아요. 구경꾼. 그리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든 뭐가 부족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식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다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시죠? 지금 이 말씀에 빌립과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집사님, 우리 명집사님, 좀 많이 울리는데, 많이 울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주님의 질문에 빌립은 대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이 대략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따지자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10,00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맞아요. 주님, 이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들을 챙겨줘야 합니까? 우리는 싫습니다. 제발 좀 신경 좀 끄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름조차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 맞아. 나에게는 엄마가 준 도시락이 있었죠. 도시락이 있었지. 이 도시락 무슨 도시락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서 그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 마음의 헌신과 정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거 말고도 이 도시락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그냥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개월 쉬지 않는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나 요즘에 4개월 쉬지 않고 매일 전도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대다수의 친구들은 격려를 해주세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니네 교회 꼭 부흥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다수의 친구들은 격려를 해주지만,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렇게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전도되고 교회가 부흥됐으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됐겠다. 여러분 맞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손 놓고 다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밀려들겠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어쩌면 참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는요 배고픔을 참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도시락을 전달한 안드레 역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참 어쩜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지, 참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자연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 생각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옵니다. 때때로 진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예, 어제도 저희 치킨 먹고 싶어서 시켜서 먹었는데, 여러분 가마치 통닭이라는 그 브랜드 아세요? 그 대표이신 김재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김재곤 장로님은 15살 때 이 부모님을 연탄가스 사고로 잃었어요. 부모님을 15살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친척 형님 닭 가게에서 일을 아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26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한창 그 중동 붐이 불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동 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는 해외 나가서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우건설에 덤프 트럭 기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와, 이제 앞으로 내가 중동에 가서 돈을 잔뜩 벌어서 집도 구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개인 택시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도 꾸고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출국을 보름 앞두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닭 배송을 하고 있었어요. 언덕 꼭대기에서 이제 자전거를 조심조심 뒤에 이제 닭을 싣고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었는데 옆에 2명의 아이가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명의 아이가 탄 그 자전거가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네요. 근데 그 장로님은 바빠갖고 그 배송하는 게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지나갔는데 그 택시 기사하고요, 그 아이들이 짜고서 저 사람이 그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 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명을 쓰게 됐어요. 와,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법 지식도 없죠. 돌봐주는 사람도 없죠. 구치소에서 40일을 지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중동 가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야, 이제 앞으로 내 인생 별날이 이제 남았구나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모든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저놈들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하면서 막 복수하고 자신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를 버득버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방에 있는데 한 구석에 작은 포켓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 중학교 동창 친구가 한 명이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봤어요. 기도원 옆에서 나온 그 파란색, 여러분 성경책 보셨습니까? 그 성경, 신약 성경 있는 거,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구절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득그득한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막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용서하기로. 그래서 그는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최종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썼어요. 그 결과 최종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사실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때가 6월이었는데 길가에 가로수가 춤을 추듯 새롭게 보였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여러분 15살에 부모님 잃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생각과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도 취소되고 이제 중동 가는 것도 무산되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참 이상하게 이 걱정, 염려, 근심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열게 해주시고요, 또 좋은 믿음의 자매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첫 딸을 낳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시험거리가 또 찾아왔는데, 글쎄요, 이 딸이 6개월쯤 이 애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눈도 못 가누고, 눈도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고개도 못 가누고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요,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래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요 2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2년밖에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만 있다가 올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썬데이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주일에 어쩌다가 예배 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딸아이가 중병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 집사님이 기도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그 죄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그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순간부터 그날로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끊고, 또 그동안 제대로 주일 성수 못했잖아요. 내가 이제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래처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 이제 앞으로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거래처가 50군데였는데 2군데가 끊어졌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몇 배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걷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김재곤 장로님 삶이 막 탄탄대로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이 가마치 통닭 먹어보셨나요? 가마치 통닭 대표까지 되게 해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도시락을 기쁘게 받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냥 나눠줄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세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 곧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점심 먹는데 항상 어떻게 드세요? 그냥 겨우 요기만 하지 않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거기에 그 10,000명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먹었더라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10,000명을 나눠줬으면은 그래도 이 바구니가 비었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13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요것은 못하시겠지? 요거는 제가 좀 할게요 하잖아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 시각으로 주님 바라보고,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